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신 가정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자라날 때 그 어린이날 기억을 하세요? 부모님이 선물 준비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또 동네 마을에서 또 이런저런 행사들 체육대회나 또 게임이나 이런 행사들을 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어린이날 받았던 선물들이 생각이 나요. 학용품, 신발, 또 껌. 보통 때는 껌 하나씩 주셨는데 어머님이 어린이날에는 한 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낚아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오늘 한번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어린이날 과거에 지냈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이날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생각나세요? 제가 시작하면 다 생각날 겁니다. 한번 같이 우리 어린이날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잔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2절 보면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한국에서 2021년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서베이를 했어요. 4살부터 13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1000명 어린이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1위가 뭘까요? 당연히 게임기. 2위는 다양한 장난감. 3위, 저는 3위를 보면서 벌써 이렇게 됐구나 했어요. 3위가 뭐냐면 무선 이어폰. 4위가 그 킥보드 있죠? 아이들 타는 거, 킥보드고. 그리고 5위가 자전거, 6위 드론이에요, 드론. 아마 나이가 조금 그래도 12살, 13살 난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드론 선물 저도 지난 크리스마스 때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아빠 선물 사는 거 정말 고민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고민하냐 드론이나 하나 사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드론 날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장난감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모들은 누구나 다 내가 사랑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지금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좀 다른 차원의 선물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그 존경받는 랍비들
랍비,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에게 아이들을, 자기 어린 아이들 데려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여기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프로텍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들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가로막았어요.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신다? 죽임을 당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 대해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도 이것을 막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큰 책망을 들었죠. 오늘도 여기 보면 제자들은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언제 쉬시겠는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되는 사역에 피곤하실 텐데, 또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이나 또 병 고치는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꾸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대화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게 됐다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혼돈 상태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마 이래서 사람들을 꾸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랬어요. 즉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라도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 중에 어쩌면 그런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잘 모르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좀 막았었는데, 아니 그렇다 그래서 이걸 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비해서 얘기할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 그거 막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좀 확대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시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얘기죠. 작은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에게 받든다 하는 말이 우리 다른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받아들인다, receive,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마음, 그런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해서 이 수용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누가 어른이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수용을 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타인들, 어른들, 부모들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 상태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이런 것을 앞세워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어른들에게 절대로 의존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순수하게 수용하는 그 믿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절대 의존,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음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그냥 돈이 없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즉 그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또 생각나는 어린이 찬양이 있죠.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다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아이 키우면서 이 노래도 가르치고 그랬으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비밀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아시면 따라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른들은 뭘 생각하나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 높은 지위, 벼슬을 해야 된다.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그리고 외모도 잘 가꿔야 된다. 마음 착하게 먹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까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능력을 키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외모도 헐춘하게, 그래서 여기저기 뜯어 고치고 몸짱 만들고, 근데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가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기대에 넘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의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 하나하나를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엄청난 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자신이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신 거예요. 그들을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게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를 미래의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얘들은 이제 나중에 자라서 미래의 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필그림 선교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생명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 우리의 교회 일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하나를 늘 축복해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미션 이 센터 이 건물을 구입할 때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센터는 미셔널 처치로 나가는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센터는 교육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슬리고 있는 이 세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훌륭한 인격자들로, 신앙 인격자들로 밖에 나아가 어둠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것이 이 건물의 사용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축위원회에서는 바로 이 주중에도
주중에도 이 공간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하면서 지금 개축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우리가 좋은 선물,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고귀한 선물,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는 I and Thou라고 하는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만남이다.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해요. 인생은 만남이다. 과연 그렇죠?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스위스의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이며 신학자인 이분도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 물질의 접촉과도 같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학 실험 다 해보셨죠? 두 가지의 화학 물질이 섞여지게 되면 새로운 현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기 선택이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소위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사회에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좋은 만남일 수는 없습니다. 다 그걸 원하지만 어떤 때는 잘못된 친구도 만나요. 어떤 때는 못된 직장 동료도 만나고 좀 우리 아이에게 어려움을 주는 선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펼쳐져 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있고 좋은 만남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만남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는 이 고귀한 선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다른 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성경에 나온 부모님들과 같이 먼저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가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만져주기만을 원했는데 그들을 하나하나를 품에 안고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What do you know?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Who do you know?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걸 다 경험을 하죠. 즉 사람들과의 만남, 그 네트워크, 릴레이션십입니다. 그 릴레이션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일에 무엇보다도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학원이나 또 이 기술 능력을 키우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하고 지난주에 카톡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외손자, 이제 어린 외손자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 외손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딸 사위가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얼마 동안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보나마나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생일 케이크 자르고 밥을 먹을 텐데 꼭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영어 기도를 좀 하나 써보내 주십시오.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권사님의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손자가 없지만 내 손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짧게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생일 잔치를 다 마치시고 메시지가 다시 왔어요. 식사 전에 권사님이 그걸 기도를 쭉 드렸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딸 사위가 어머니 그 기도 너무 좋은데 그거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기도를 따로 적어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딸 사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자기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 위해 또 그 외손자도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부탁해서 그 기도를 드렸던 그 권사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기도문을 달라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리플라이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의 그 사랑, 따님 가정을 위한 그 외손자를 위한 그 사랑이 전달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 그 부모님들이 그저 기회만 있으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락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 간절하게 축복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이 기도받는 자리,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의 기도받는 이 자리, 그래서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외할머니와 함께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늘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철야 기도회도 가서 거기서 밤에 그냥 잠들기도 하고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따라가고 제가 혼자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데리고 다니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는 것,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요,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